오늘 말씀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던 중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고 팔을 받쳐 주었기 때문에, 또 전진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어려운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공동체와 협력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얻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치 전쟁의 모습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인정하자입니다. 어려움을 인정하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이 야고보서는 오히려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을 무시하려 하거나 문제를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량과 물 부족, 그리고 아말렉과의 위협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에 그들은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다가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 실제의 상황들을 직시하고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들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 작정했던 그 순간, 야심차게 믿음을 향하여 출발했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마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험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어려움의 원인을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첫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에서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한 사람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수고합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무거운 짐을 한 개에서 두 개쯤은 다 지고 갑니다. 아니, 한 개나 두 개도 다행입니다. 수만 가지 여러분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로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건조합니다. 물과 신량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지날 때 동일하게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환경과 척박한 기후라고 하는 환경적 특성이 그들 가운데 모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만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만이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환경의 요인은 나만은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다 환경적으로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여러분 공급들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그들 스스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필요의 공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느끼고요,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식량을 제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만 보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만나라고 하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로에게 다 다르게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겪는 어려움,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신 음식과 나의 삶의 공급함을 먹고 마시게 누리게 하는데도 그것이 모르고 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어렵고 나는 날마다 문제투성이고 내 삶이 너무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니까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불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 몇 사람의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불신까지도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여러분 이 불신의 문제는 아주 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주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고 마심에 여러분 풍족함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굳은지도 모르고요, 그저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면서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도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좀 더 나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나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물과 식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보고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항상 불신과 이 불만의 모습들을 표출하면서 살았어요. 표출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불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받을게. 그리고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전쟁이라고 하는 혹독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을 통해 신앙을 갖고 닦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을 끝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은 그리고 불만은 표출하지 마세요. 환경적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때 불신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통해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동독케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와 성도 될 때 그 성도는 축복된 성도로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여러분 손을 내리면 패배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셔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쉽다.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면 다행이겠지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두가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전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으로 전쟁을 하듯 그런 전쟁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실상이고 피를 봐야 되고 죽음을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마다 살려고 또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어려움을 처하실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자들이 누굽니까? 그토록 아끼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도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팔을 들어 올려주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무거운 돌을 갖다가 앉게 해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G3 교회의 협력과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얼마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상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와 함께 서로 돕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여러 협력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협력하여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분이고 본분입니다. 협력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재능을 서로를 위하여 돕고 더 큰 목표를 위하여 큰 도움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론과 훌과 모세를 대신하여 또한 그들 앞에 온 백성들이 전진하여 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지지하고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협력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싸우냐, 도와주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사람 앞에는 충성 안 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직 교회의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섬김 받고 싶으시고요,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또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이거는요, 자기의 자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도 협력을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간구하고 바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는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람과 더불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람과 더불어 서로를 강하게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에게 사람의 역할이, 상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서로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아론과 훌이 함께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협력과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어도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아니하고 격려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뜨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제 목회 중에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뜨리 교회는 뭐 달라스를 비롯해서 알라바마를 비롯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분 각 도시마다 지뜨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 성도들과 각 교회 목사님들을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다 모이는 것이 제 목회 중의 꿈이에요.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못하신 거예요. 그건. 피로홍 선교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요, 각 교회 목사들, 각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같이 금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지뜨리 교회는요, 이런 은혜가, 이런 협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연합이 아니라 온 지뜨리 교회가 이 자리에 다 모이고, 어느 날 우리가 기점으로 온 지뜨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협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만으로도요, 가슴이 막 벅차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력과 공동체를 아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위하여 돕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정말 복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경험하고 우리들의 의지와 믿음을 강화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에도 기대와 희망을 갖자. 어려움에도 기대와 희망을 갖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희망과 소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쟁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비참한 일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이든 그 안에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에 여러분 전쟁과 같은 고난에 직면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꽃은 핍니다. 전쟁 중에도 태양은 뜹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그 모습은 우리의 육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수많은 닥치는 문제들을 마치 전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전쟁과도 같이 힘들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매일 우리는 육체적인 유혹과 영적인 전투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과 헌신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정을 다스립니다.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노력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받기를 원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주 맛있는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교회에 이 라면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점심으로 성도들에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다고 해요. 그 라면이요, 하나님과 함께 라면이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혜를 받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또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면이라면 마음이 상한 자, 헐어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편 18절 19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원래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겐 고난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더 행복자구나.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예수 잘 믿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더 고난이 많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성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직시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문제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 교회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문제를 뚫고 가겠다고 하는 그 협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